저는 지난 한 30여 년을 운전하면서 진짜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도 제가 며칠 전에 내가 화낸 적이 있나 물어보니까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가 지난주에 엄청나게 화가 나는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건너편에 있던 차인데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이 차선을 건너가지고, 그리고 여기 머무는 차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앞으로 달려와서 진짜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이거는 좀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이건 한마디 해줘야 된다 생각해서 그 옆으로 가서 창문을 내리고 얘기를 하려 하다가 제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난 게, 혹시 우리 교인님은 어쩌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목사됨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존 웨슬리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또한 어떤 크리스찬으로 서 있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오늘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이 막 그렇게 좋아하는 설교의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냥 내 삶과 또 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됨에도 불구하고 좀 멀다라고 생각해. 좀 거시적인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제목 자체도 교회의 공공성, 이거 얼마나 딱딱한 주제입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설교가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또 교회에 있어서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것이지. So what?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분의 자녀된, 특별히 그분의 피조물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삶을 요구하고 또 어떤 도전이 됩니까? 헨릭 입센이 지은 황제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희극이 있습니다. 그 희곡이죠. 그래서 이제 연극인데, 근데 여기에 그 로마 황제 율리시우스가 그의 신하 율리아누스가 신하 막시무스에게 얘기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제 크리스천들이 특히 이제 그 왕족 귀족들이 우리가 갈릴리의 후손이다. 그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면서 그런 것을 주장하고, 크리스찬이 어떤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가 그런 특권을 받은 그런 정통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한 대화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막시무스, 이 사람들은 죽기 위해 사는 것 같지 않은가? 그들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기에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얘기하죠. 그들은 아버지의 작품을 경멸하는 셈이군.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과 사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오직 자기 믿음, 자기네 어떤 그런 개인적인 문제, 내 내면의 영적 생활, 거기에만 모두 다 집중되어 있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마치 비웃듯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극의 대사 같지만 사실은 온 역사의 흐름 속에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늘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그의 책 엔티크라이스트에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의 영성이 세상에 신선한 물을 흘려내는 그런 샘물이 되지 못하고 독이 든 우물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먹고 오염되거나 죽을 수도 있다. 또
뭐 니체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뭐 칼 막스나 아니면 포에르바흐나 아니면 뭐 프로이트나 이런 반기독교적인 사상가들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들을 째려보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싸울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부족했는가를 다시 고찰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 많은 이유 중에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문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의 왜곡된 문제, 이런 것 이전에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리스찬의 공적 역할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이 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어떤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 외면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적이고 또 어떤 내면적인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세상을 품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것이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할 때, 정확히 말하면 한 2학년 때까지 제 삶의 모든 것이 교회였습니다. 월요일부터 뭐 월화수목 금토 주일 다 교회 가는 것은 물론이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 예배 가고, 밤에 집에 들어갈 때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또 주말에는 더 바빠요. 그냥 봉사하는 게 굉장히 많았고, 또 주일날은 뭐 일부 성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사하고 다 마치고 나면 밤 10시. 그러니까 저의 모든 시간과 저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학교 사람들이 저를 뭐 잘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삶이 만약에 그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관계도 교회 안에서 다 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관심도 없다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이요, 교회와 세상을 적대 관계에 놓게 하는 그런 구도를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지주의처럼 물질 세계는 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또 어떤 사회에 참여하는 것, 그것 자체는 뭐 나쁜 것이고, 아니면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개념이 크리스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보주의자들만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 드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책임감은 무엇입니까? 근데 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뭐 계몽주의 시대, 그럴 때 사람들이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가위질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 이신론이라고 하죠. 디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치 시계공처럼 시계가 저절로 굴러가니까 더 이상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서 그 영역에서 밀어내는 그런 신앙의 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4세기 로마 제국에 살던 성 어거스틴이 쓴 뭐 많은 책들 중에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이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이 세상의, 이 사회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에 그 야만족들의 침입이 많았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거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이 비판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City of God이에요.
그런 이 교회에 대한 고민, 또 세상과 교회와 관계에 대한 생각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대에서 또 최근에 우리의 이 교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로서, 그냥 거룩하니까 우리끼리, 거룩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이 아니라 세속의 영역으로, 이 세상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서 있어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또 그것을 가르쳐서 Holy Worldlin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세속성이에요. 그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자로 존재해야 되고, 또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했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교회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 우리가 이 퍼블릭 소사이어티 안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환경이든 아니면 세상의 윤리든 세상의 정의에 대한 문제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진보적이고 이건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다. 이게 잘못된 어떤 구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또 복음주의적인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켈빈이 그렇고요. 또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일 수 있는데 제가 몇 번은 언급한 에브라함 카이포라고, 이 네덜란드의 목사요, 또 언론인이요, 또 정치가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의 총리가 되죠.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창조 세계에서 예수님이 나의 영역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부분은 한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칫하면은 예수님께서 애들 장난감 이렇게 갖고 놀다가 장난감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투로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주실 만큼, 독생자 예수를 주실 만큼 그 무엇을 희생하고더라도 이것을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세상은 나에게 속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공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라고 금방 해석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우주예요. 지구예요. 온 세상이에요. 거기에는 자연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세상, 어떤 그런 개념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생각했다면 좀 더 문자적으로 이 구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모든 생물들을 얘기하는 것, 식물들도 얘기하고,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인간을 포함하는 거죠.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국 그 말에 F 발음이 없다 보니까 P랑 F랑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요, 이걸 항상 바꿔서 얘기해요.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쇼를 하고 똑같이 써 있어도요, 우리가 잘못하면 정반대로 발음할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환경을 얘기하면서 우리 리사이클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내 자유를 침해하냐고 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 우리의 육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물질 세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무슨 지구 환경까지 생각해야 돼?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거기에 뜻을 둬야지 왜 이 세상에서 뭐 자연과 또 뭐 기후와 이것까지 크리스찬이 관심을 가져야 돼? 더 심하게는요, 이 세상에는 어차피 다 불타버릴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망하도록 놔두는 것이 크리스찬의 시각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적 관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뭐 그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인류가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오는 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사실은 그렇게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이뤄가고 또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애쓰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해석할 때요, 이 새롭다, 새는 헬라어로 크게 두 가지 단어인데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네오스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뭐 이럴 때 이제 그 네오스가 쓰이고요. 카이노스는 언제 쓰이냐면 뭔가 점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생,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카이노스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지라도 창조 세계를 향한 우리의 책임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생각이 크리스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이 인류가 멸망한 다음에 올 그 정말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성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창세기 1장 18절에처럼 이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을 때 근대시대 사람처럼 이것을 다 남용해가지고 인간인 기술도 발달하고 산업도 발달하고 하니까 그냥 자연은 우리 마음대로 다 써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그 책임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환경 문제는요,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이 지구가 뭐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살림을 베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고래나 들소들을 뭐 무자비하게 다 마음대로 포획하거나,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환경 쓰레기를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환경의 문제, 세상의 정의의 문제, 윤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 근데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사회 속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이 악하고, 우리가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기 전에요,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생각은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 어느 누군가를 비난하는 시각을 갖기 전에 크리스찬은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의 문제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그 땅에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땅이 멸망한 것은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소수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세상에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해요. 또 그런 존재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랑 이제 교회를 가면 어머니는 늘 아멘 소리를 너무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설교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아멘 소리 크게 하는 분이 진짜 귀한 분이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저희 그 교육자들이요, 이런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왜 2부 예배 때 아멘을 안 할까? 저희 답은 뭔지 아십니까?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도 그래요. 뭐 꼭 아멘뿐만 아니라 정말 예배하는 모습이나 찬양이나 뭐 손을 들거나 이 예배의 영성은요, 그 체온은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바꿔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또 성도들은 바로 그런 촉매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각 MC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살아내는 그것 때문에 MC 사람들의 믿음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 소수의 사람, 소수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크리스찬,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 소수의 의인,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소수의 크리스찬, 거기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경건한 삶에만 만족하는 사람이 의인으로 자처하는 한 세상은 심판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 가슴 아픈 뉴스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젊은이들이 죽는 그 사건의 현장 옆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내 경건을 취하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한,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참사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기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만나서 서로 놀고 즐겁게 예배하고 저렇게 자기들끼리 지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믿지 않는 세상의 시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어린이들을 돕는 이유도, 또 환경에 대해서 헌금을 하는 이유도, 이 모든 것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이 땅의 교회에게 있기에, 교회가 그것들을 이제껏 잘 감당하지 못했었기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단지 복음만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이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 오셔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 물질 세계, 현실 세계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딱딱한 설교를 드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없이 복음이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내 모든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을 살아내는, 이 기도를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단지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적인 일만 하는 사회운동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영적인 것만 관심을 가져서 세상에 대해서는 그 현실을 외면하는 초월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 또 현실 세계,
그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두 세계에 같이 사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눠서 목표를 몇 가지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환경, 구제, 사회적 정의 등을 통한 교회의 공공성 회복. 교회의 공공성 회복. 이 지역에서,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이 지역의 또 이웃의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가? 이 세상의 문제에 교회가 그동안 그냥 자기네들끼리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거라고 여겨졌던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또한 서로 소통할 때 친정한 선교와 또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에 저희가 세워둔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래서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교회의 공공성은요, 교회가 하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공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학제 간의 연구를 많이 해요.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전공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한 세상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는 이 과정 없이 교회의 공공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영성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큰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작은 것, 재활용 한 가지 시작하는 것, 페트병 버릴 때 뚜껑 닫아서 버리는 것, 아니면 씻어서 버리는 것, 작은 것 하나.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하나씩 하나씩 더해질 때 그 흐름과 그 운동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스탑 사인 하나 지키는 것, 작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시민이 되어가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이면서도 영적인 언어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민물고기로서는 드물게 연어는 민물에서 살고 바다에서도 삽니다. 그래서 연어가 어릴 때는 그냥 그 강물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이 바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연어의 몸이 바뀌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몸도 유선형으로 변하고 좀 더 빨리 헤엄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늘도 은빛으로 변하고 호르몬도 훨씬 더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가미도요, 이물질이 들어와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변화된대요. 말하자면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드 교회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없이는 내가 단지 지식을 쌓고 안 쌓고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지 이 시간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의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곳에 소그룹을 우리가 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은 단지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도, 또 좋은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도, 때로는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도, 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도, 또 제가 늘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라고 닥달하는 것도 다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고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스며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됨, 이 시대의 교회됨, 이 위기와 절망과 어둠의 시기 가운데 내가 교회됨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빗줄기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각자가 이 시대의 거룩한 그루터기 되기를, 또 소망의 증거 되기를 축복합니다.